없는 사랑을 주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그 하나님을 나의 두 피난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의 제 편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로 21절 말씀을 본문으로 목적이 하나인데 왜 다투는가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툼이 있는 곳은 혼란스럽습니다. 자, 혼란스러움은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가 아닙니다. 땅 위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고 마귀의 것입니다. 자, 한 공동체 안에 서로 다른 동기를 가지고 있는 두 그룹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두 그룹이 같은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서 같은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자, 같은 결과를 도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동기가 다른 것 때문에 서로 다투고 혼란스러운 문제를 계속 만들어낸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자, 오늘은 다툼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로 나가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바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바울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기록했는데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에서 13권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소아시아 지역과 유럽 지역에 복음을 전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했습니다. 이유는 바울이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 그 이유로 고발을 한 거예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고 나아가면 나아간 곳마다 마치 전염병이 번져가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위기를 느끼고 바울을 고발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이용해서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로 압송당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미결수 상태에서 자신의 셋집에서 가택연금을 당한 거예요. 부자유한 상황을 맞이한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바울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미 또 로마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어서 소문이 소문을 낳고 소문이 소문을 낳아서 바울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나 바울은 외부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바울에게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바울의 발이 되고 바울의 입이 되어서 열심히 나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형제들아, 즉 빌립보 교회 성도들아. 자, 이 서신은 옥중 서신입니다. 자, 빌립보 교회 성도들아, 내가 당한 일이, 즉 지금 감옥에 구금당해 있는 이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지금 로마에 구금되어 있는 바울이 빌립보 지역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뭔가 지금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이 감옥에 갇히면 매인바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복음 전파의 진전이 일어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어서 설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사람은 매인바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구금당해서 부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인바 되지 않습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복음의 전파가 진전된 이유에 대해서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15절입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자, 로마 지역 교회의 한 공동체 안에 두 부류의 그룹이 있다고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그룹은 어떤 그룹이냐면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룹이 있고, 또 한 그룹은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룹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어떤 동기에 의해서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자, 17절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합시다. 시작.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참 희한하죠? 같은 시대에 같은 곳에서 삶을 살아도 사람의 생각은 이렇게 각양각색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를 함에 있어서 이들의 동기는 순수하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유는 지금 바울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이상하죠? 영적 지도자가 더 괴롭기를 원하는 이런 동기를 가진 사람들, 자, 있을 수 있겠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 것 보니까 여러분은 자, 순수하지 않은 동기를 갖지 않은 줄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데 바울이 매여 있는데 그 매염의 괴로움을 더하게 하기 위해서 순수하지 않은 마음으로 다툼으로 복음을 증거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강력한 설교를 했겠습니까? 바울의 영성이 대단하죠? 바울의 능력을 누가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로 인하여서 복음이 전파되고 바울 중심으로 많은 성도들이 모여들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보니 마음의 동기가 선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바울을 앞서갈 수 있다. 바울보다 좀 더 설교를 잘할 수 있다. 바울보다 더 큰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 우리가 바울보다 못한 게 무엇이냐? 이런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바울을 마음 아프게 괴롭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들이 복음을 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착출한 착출병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사명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1차 착출당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1차 소명당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또 2차로 소명할 때가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2차로 부르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2차 소명을 받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본격적으로 영적 지도자가 돼서 증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직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긴 하지만 믿어지지 않는 사람인데 영적 지도자가 되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고민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까? 단상에 서서 영적 지도자가 되면 무조건 여러분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자, 영적 지도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착출돼서 세움을 받았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그 목적에 준해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자기 자신 스스로 영적 지도자가 되었다면 불손한 동기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질문하고 싶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았음에도 혹시 정말 직업적으로 사역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된다면 그 복음을 듣고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자, 고민을 많이 하고 대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별로 고민을 안 하시거든. 그러니까 그냥 교회 안에서는 무조건 아멘 하면 다 통과가 되잖아요. 여러분이 고민할 필요가 없으니까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분별력 없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반복적으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고민하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은 사람, 중생하지 않은 사람, 착출되지 않은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있을까요?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확하지가 않다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정확하게 깨닫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한번 제가 또 질문해 볼게요. 착하지 않은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 위력이 있을까요? 이제 고민이 조금씩 풀려가죠. 자,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복음을 전해도 구원받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나를 보지 않으니까 답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착하지 않았고, 나는 말씀에 준한 삶을 살지 못했고,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았어도 복음 전해서 전도해 왔지요. 이제 깨달아지십니까? 그러니까 복음의 위력은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에 초점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상관하지 말고 주의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위력은 놀랍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의 여부에 달려있지 않고 복음을 전하면 이 복음이 떨어지는 곳에 생명의 싹이 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순수하지 않은 동기로 바울의 매임의 괴로움을 더 가중시키기 위한 잘못된 동기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구원받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다들 대답을 하셔야 돼요. 아멘이든 아니든 여러분이 오늘 믿음이 오는 대로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구원받는 자가 있었을까요?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도 대답을 못하면 안 들으시는 겁니다. 잘 들으셔야 여러분이 대답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 그룹은 순수하지 못한 동기로 바울을 앞질러 가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열심히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바울을 앞질러 가야지. 바울보다 더 영성 있는 사람이 되어서 존경받아야지. 그리고 그보다 더 나은 사역을 해서 내가 더 유명해져야지. 순수하지 않은 동기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의 위력이 놀라웠습니다. 많은 영혼이 돌아온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 지역에서 바울은 감옥 안에 갇혀 있고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에게만 복음을 증거하는데 바울에게 와서 복음을 들은 사람 가운데 두 유형의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은 온전히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바울의 발이 되어야 돼, 우리가 바울의 입이 되어야 돼, 이런 마음으로 오직 복음, 오직 예수, 이러한 마음으로 열정에 불이 타서 한쪽에서 복음을 전하는가 하면 순수하지 않은 동기로 이쪽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놀랍도록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복음 전파가 엄청나게 진전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이러한 소식을 바울이 듣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바울이라고 생각하고 이 입장을 바꿔봅시다. 여러분,
바울을 누르기 위해서, 또 바울을 앞서가기 위해서, 바울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순수하지 않은 동기로 복음을 전했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바울의 기분은 어떨까요? 나라면, 내가 바울이라면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기분이 좋았을 것이다? 아니면 불쾌했을 것이다? 자, 불쾌했을 것이다. 자, 이제 여러분, 우리는 지극히 인간적인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또 그 대답을 유도했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이 부분을 생각하고 있을까요? 자, 18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의 시선은 출발에 있지 않고 도착 지점에 있었습니다. 결과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동기가 어찌했든지 저 사람들이 나를 짓누르든 비방을 하든 나를 앞서가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에 초점을 두니까 바울은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기쁘다. 내가 너무 기쁘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대답이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대답할 수 있죠. 우리는 바울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냥 평신도 아닙니까, 목사님?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감히 바울 같은 그런 성숙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바울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출발점이야 동기가 순수하지 않았지만 결과를 보면서 기뻐하는 바울을 보면서 우리도 이러한 신앙을 소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20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일까요? 내가 높임받는 것, 내가 사람들 앞에서 존중받는 것, 내 이름이 널리 알려지는 것, 내가 사람들에게 더 인정받고 대접을 받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즉 바울의 초점은 어디에 있었냐면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다는 거예요. 왜? 어디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의 목적성은 어디에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즉 초점이 어디에 있냐면 자신이 지금 감옥에 있어도 자신이 부끄럽지 않고 초라하지 않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도 자신은 담대하다. 감옥 밖에서 복음을 전할 때처럼 위축되어 있지 않고 담대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목적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할렐루야. 이 정도의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동기를 보지 않고 결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을 바쳐서 복음 전파에 희생할 수 있는 정도의 신앙을 소유해야 바울 같은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그냥 끝나고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면 마침표를 찍어야 하는데 바울은 계속 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동기가 불손하면 계속해서 다툼의 문제가 있습니다. 복음 전파에 진보는 있습니다. 교회는 부흥합니다. 숫자는 계속 늘어납니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외형적으로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 내부에서는 계속해서 다툼과
혼란스러움의 문제가 계속 남아있는 것 때문에 바울이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당부를 합니다. 27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자,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자,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자, 합당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밑줄 좀 그읍시다. 자, 한 마음으로 서서 그리고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즉, 이 말씀은 하나로 버무려지라는 거예요. 한 덩어리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한 자들과 순수하지 않은 동기를 가지고 복음을 전한 자들이 이게 섞여지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어렵습니다.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부흥의 은혜는 있는데 다툼과 혼란스러움의 문제 때문에 교회가 심각해진 상황에 대해서 바울이 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기쁘다. 복음 전파가 진전된 것은 너무나 기쁜데 너희들 공동체 안에 다툼과 혼란스러움 때문에 너희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스트레스가 쌓이냐. 자, 여러분, 이거 해결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자, 해결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해결해야 합니다. 어차피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고 주의 일을 하다가 주님 앞에 서야 한다면 여러분 좀 행복하고 평안한 신앙생활 하다 가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것입니까? 매일 교회 공동체 안에 왔는데 다툼, 혼란스러움, 시기와 질투의 문제가 늘 잔존해 있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기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모든 교회 공동체들 안에 있을 수 있는 이 다툼의 문제를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뭐라고 명령을 하냐면 하나로 버무려져라. 한 덩어리가 되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실 때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연단을 하시죠. 재련을 합니다. 막 풀무불 속에 집어넣고 거기서 불순물을 계속 하나님이 분리시키는 작업을 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깨뜨려지고 거기에서 다시 불순물이 제거되면서 새로운 도구로 빚어집니다. 자, 이럴 때 내가 그릇이 깨뜨려져 있는데 이 그릇이 뾰족뾰족한 그런 조각이 남아 있다면 새로운 그릇을 빚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빻아야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물을 부어서 반죽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 칩니다. 그래서 쫀득쫀득하게 해서 그릇을 다시 빚습니다. 이러한 과정 중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뾰족뾰족한 요인이 있으면 절대 한 덩어리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 뾰족한 요인이 무엇일까요?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이렇게 명령하니까 자, 두 그룹이 이 말씀을 받을 때 서로 받는 말씀이 달라야 해요. 왜냐하면 선한 뜻으로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순수하지 못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한다? 품어야 한다. 자, 깨달아지시면 아멘. 하나가 된다는 것은 품는 것입니다. 그런데 품으려고 계속 노력하고 품는데 마치 순수하지 않은 동기를 가진 사람들은 뾰족뾰족 이렇게 그 가시가 돋은 것처럼 고슴도치 같은 요인이 있어서 품으려고 노력을 하고 애를 써도 품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순수하지 못한 동기로
다툼의 목적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는 유형의 사람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2장 1절로 나가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자, 우리도 알아요. 이것이 얼마만큼 교회에 유익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줄 알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쉬운 문제는 아닌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각기 다른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성품이 다 다릅니다. 자, 신앙의 수준도 다 다릅니다. 믿음의 크기도 다릅니다. 또 연조도 다 다릅니다. 이렇게 각기 다른 유형의 사람들이 모여서 한 작품을 만들어서 이것이 융화되기까지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선한 뜻으로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순수하지 않은 사람들을 품으면 되지만 그것마저도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순수하지 않은 동기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 다툼이 오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겸손이 없어서입니다. 즉 교만하기 때문에 다툼이 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교만함과 다툼, 허영, 이러한 문제가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자, 야고보서 3장으로 나갑시다. 야고보서 3장. 야고보서 3장 13절로 18절까지. 자, 말씀으로 나아갑시다.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자, 이제 행함에 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 자, 밑줄 좀 그읍시다.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렇게 좋은 인품을 소유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좋지 않은 인품을 소유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좋은 인품과 나쁜 인품은 어디에서 차이가 나냐면 본질은 똑같습니다. 사람 속에 들어있는 죄의 본성은 똑같아요. 죄의 본성 속에서 올라오는 모든 죄의 종류는 다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자기 자신 안에서 절제하고 이 부분을 잘 다스려져 들키지 않느냐, 이것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들키느냐, 이 차이다 이 말입니다. 자기 내면 안에 있는 요인들을 자꾸 들키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되냐면 저 사람은 인격이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내면에 있는 것을 꾹 참고 잘 자기 자신을 다스리면 저 사람은 정말 좋은 인품의 사람이야,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사람 안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어요. 우리 안에는 다 있습니다. 제 안에도 있고 여러분 안에도 다 있고 모든 사람 안에도 다 있습니다. 자,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자, 이러한 마음의 상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자, 밑줄 그읍시다. 땅 위의 것이요, 또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출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독한 시기와 다툼의 마음의 출처가 어디에서부터 출발을 했냐면 땅 위의 육신의 것이고 나의 정욕을 위한 삶을 살 때 나오는 것이고 어둠에 의하여 공격받을 때 나오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서 있는 이러한 다툼의 문제의 출처가 어디서부터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하나가 되어라, 사랑으로 품어라, 계속
뭉치고 한 마음을 가지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같이 하라고 계속 이야기하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것들을 명령하십니다. 이것이 쉬울 것 같으면 명령하셨을까요? 그냥 우리 스스로 될 것 같으면 하라고 말씀하실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강조하고 하신 말씀 또 하시고 또 강조하시는 이유는 우리 안에 본디 죄의 본성이 있어서 이런 문제가 쉽지 않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을 또 하시고 또 하시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 안에는 시기와 다툼의 문제가 있는데 내가 땅 위에 초점을 둘 때 이러한 내면의 것들이 밖으로 돌출되는 거예요. 나의 정욕적인 것에 초점을 둘 때 내 안에 있는 내면의 것들이 돌출이 됩니다. 또 마귀가 나를 공격해 올 때, 내 배후에서 나를 조정할 때 내 내면 안에 있는 시기와 다툼의 문제가 겉으로 돌출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로마 지역에서 일어난 바울이 지금 간증하고 있는 이 내용, 순수하지 못한 동기로 다툼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다. 나는 그들이 어떠한 동기로 복음을 전했든 복음 전파의 진보가 이뤄졌기 때문에 나는 기쁘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기쁘긴 한데 마치 이렇게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면은 태풍이 오면은 밀려 쓰러지는 모래성과 같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겉보기에 부흥하고 숫자가 많아지고 어느 면으로 보나 우리 부흥하고 있어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시기와 다툼이 있고 혼란스러움이 있다면 어느 순간에 태풍이 불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빌립보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문제를 로마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 상황을 비유로 들어서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건축은 대충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건축은 잘 건축을 해야 됩니다. 무너지지 않도록 건축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결하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교회 안에 다툼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에 시험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에서 무너지는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많은 사람 전도해서 교회 안에 앉혀놓아도 어느 순간에 보면은 또 많은 사람들이 세상으로 도로 나가버리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잘못된 이 동기가 겉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순수하지 못한 동기를 적용해서 복음을 전하면 결국은 교회 안에 다툼과 혼란스러움의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까? 자, 16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제가 지금 너무 혼란스러운데요. 이거 좀 기도 좀 한번 해주세요. 예언해 달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으면 이 성경 말씀을 삶에 잘 적용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의 삶을 측정하는 기준치가 되는 거예요. 내 삶이 혼란스럽다. 내 삶 속에 늘 다툼이 자꾸 나온다. 그렇다면 이것이 도대체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위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이것은 땅 위의 것이다. 이것은 정욕의 것이다. 이것은 마귀적인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음 안에 있는 잘못된 동기는 결국은 그들 안에 있는 죄의 본성 속에서 나왔지만 그 배후에는 그들 안에 땅의 것에 초점이 있고 정욕의 것에 초점이 있고 마귀적인 요인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결코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혼란스럽다. 모든 악한 열매가 계속 열린다. 그러면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땅 위에 있는 것입니다. 예언하는 사람한테 물어봐야 합니까? 물어보지 않아도 내 삶이 혼란스럽다. 가정이 혼란스럽다. 나의 개인의 삶이 혼란스럽고 교회가 혼란스럽다면 이거 잘 고민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영적 지도자들은 교회 안에 혼란스러운 문제가 생기면 고민해 봐야 해요. 왜 혼란스러운가? 위로부터 온 지혜가 아니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고민해 봅시다. 지금 선한 목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순수하지 않은 목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문제 때문에 혼란스러움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춰야 하겠습니까? 순수하지 않은 요인을 제거해야 하겠습니까? 다 대답하셔야 됩니다. 네? 복음 전파를 멈춰야 하겠습니까? 순수하지 않은 동기를 제거해야 하겠습니까? 제거해야 맞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혼란스러운 것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야. 이거는 선한 동기가 없었던 거야. 그래서 전체적인 모든 것을 다 악하게 평가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함에 있어서 순수하지 않은 동기가 개입이 되면 혼란스러운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 여러분의 사업장이나 직장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혼란스러운 문제가 생기면 리더자들은 여기서 분석하고 고민해야 합니다. 왜 혼란스러운 거예요?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땅에 있는 것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을, 선한 일을 멈춰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악한 동기의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가장 잘못된 요인, 부정적인 요인이 무엇일까요? 무엇일 거라고 생각합니까? 교만입니다, 여러분. 교만. 이 교만의 문제는 온 인류에 죄가 들어오게 하는 문제를 발생시켰어요.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싶은 마음, 아담과 하와 속에 있는 그 마음. 마귀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뜨릴 때 하나님의 나라를 혼란스럽게 해서 후퇴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넣어준 바이러스는 간단합니다. 교만. 내가 주양 목사보다 못한 게 뭐 있어? 내가 주양 목사보다 설교 더 잘할 수 있어. 행정도 더 뛰어나게 할 수 있고, 기도해서 고치는 것도 목사님보다 나 더 잘할 수 있어. 자, 저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착줄내서 세워놨기 때문에 부족해도 여러분이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사는 동안 교만이라고 하는 요인이 있으면 이것이 순수하지 못한 동기가 되어서 결국은 다툼과 혼란스러움의 문제를 만들어내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영역에서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든지 반드시 이런 혼란스러운 문제가 사람 모인 곳에는 있다, 없다? 있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 계시죠? 직원들 많으면 그 안에서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는 얼마나 많겠습니까? 교회 안에는 다 이미 회심해서 다 성화된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교회 안에 더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선한 동기, 착한 동기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하나가 되어서 끌어안아야 하고, 자, 지금 악한 동기로 복음을 전한 자들아,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 변화를 입어라. 변화를 입어라. 영적 성숙함을 가져오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위로부터 난 지혜, 우리 빗줄긋고 한번 17절 합독합시다. 시작.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여러분, 결과가 하나인데 왜 다툽니까? 에? 이렇게 선한 열매가 가득하도록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맺었다면 왜 다툴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선한 열매가 맺혀지는 가운데 악한 열매가 중간중간에 맺혀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사는 동안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는 마음이 있고 양순하고 긍휼을 베푸는 마음이 있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면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상태다. 인천 광민교회는 어떻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강조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더디 가더라도 제대로 가자. 건축이 좀 늦어지더라도 부실공사하지 말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 제대로 된 건축을 하자. 자, 제대로 된 건축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우리 내면의 상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중생한 자라면 지금부터 부지런히 성화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로 나아갑시다. 2장 3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않으려면 무엇을 우리 안에서 뽑아내야 합니까? 교만이라고 하는 요인을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겸손. 할렐루야. 영적 지도자가 교만해서 성도들에게 대접이나 받고 좋은 음식이나 먹으러 다니고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문도 열어줘야 나오고 이런 대접을 받기 위해서 영적 지도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혹시 있다면, 이런 영적 지도자가 서 있으면 교회가 얼마나 다툼이 많고 혼란스럽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도자를 비롯한 모든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은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말 중요한 부탁을 합니다. 12절. 자,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자, 빌립보 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자,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내가 구원을 이루어가지 못하면 구원 받았다가 지옥 갈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인을 쳐주시면 뗄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자,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인을 쳤다는 의미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할렐루야. 구원이 아니라 더 구원의 영원성.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시작. 그렇습니다. 구원은 나의 어떠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은 구원받은 자처럼 살아라. 성화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영적 성숙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상태는 똑같습니다. 왜? 죄의 본성의 재료가 똑같으니까. 그 안에서 우후죽순처럼 올라오는 죄의 문제는 다 동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인품이 좋은 삶을 살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악한 삶을 삽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화를 입기 위해서 내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부터 온 지혜, 즉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임하면 절제가 이루어지죠. 여러분, 성령의 열매의 맨 마지막에 절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할렐루야.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 안에는 절제가 있습니다. 절제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교만한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자기 교만을 들키게 되냐면 말을 많이 해서 교만을 들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순수하지 못하게 복음을 전하잖아. 저건 아니야. 순수하게 복음을 전해야지. 안 해도 될 말을 툭 던져.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렇게 잘하고 있어. 이렇게 입으로 말로 내뱉어 버립니다. 그래서 들키는 거예요. 그 교만이. 예? 저 사람은 연조가 작지 않냐. 저 사람이 지금 하는 걸 보니까 너무 서투르지 않느냐. 우리가 여선교회를 할 때, 내가 회장을 할 때는 저렇게 하지 않았어. 내가 구역장을 할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 그러니까 구역장님들이 가끔 곤란해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구역장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와가지고 구역장을 막 무시하는 거야. 교만해서. 그러니까 구역장님이 이끌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평안하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무엇이 개입된 것입니까? 교만이 개입된 거죠. 위로부터 온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성화된 삶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러나 성화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급이 달라집니다. 행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을 성화시키는 성화 구원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우리 안에 둡니다. 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 확장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며 기뻐하시는 계획이십니다. 자, 그래서 이 기뻐하신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위하여 우리에게 불타는 소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싶은 소원. 바울이 구금대에 있는데 내가 바울의 발이 되어야지. 내가 바울의 입이 되어야지. 그래서 바울이 못다한 복음을 내가 전해야지. 이런 불타는 마음을 하나님이 안에 넣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자, 원망과 시비를 가지고 일하는 사람 때문에 교회가 항상 분란의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자, 그것 때문에 교회가 늘 불행합니다. 혼란스럽고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순수한 동기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동기가 불순한 자들을 비판하거나 비난하고 평가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 순수하지 않은 동기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유턴하고 돌아와야 합니다. 순수하지 않은 동기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추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교회는 평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과가 하나인데 복음 전파의 진보가 이루어졌는데 왜 빌립보 교회가 다툽니까? 왜 다투는 것입니까?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숙해집시다. 교회 안에 다툼이 없는 교회, 할렐루야, 혼란스럽지 않은 교회, 그로 인하여서 교회 안에 오면 안정되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아멘입니까? 성령 충만하고, 그로 인하여서 주일에 하나님의 전에 올라왔을 때 충만하게 충전하고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숙제입니다. 자, 말씀을 결론 짓도록 하겠습니다. 결과가 하나라면 다투지 않아야 하는데 왜 계속해서 다툼의 문제가 있겠습니까? 순수하지 않은 동기, 즉 교만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헌신하는 그러한 헌신의 모습이 제거되지 않는다면 교회는 반복적으로 혼란의 문제를 겪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우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자랑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높임받는 그런 신앙의 초점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한다면 굉장히 건강하고 튼튼하게 건축된 아름답고 멋진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조건 없는 사랑을 주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그 하나님을 나의 도 피난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은 저편이 있습니다.